마태복음 16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말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 이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임이니라. 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임이라. 우리 2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 마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이제 이렇게 같이 같은 본문이 있는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자, 다시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니? 구원을 받으리니. 이제 그 질문 자체는 이제 무슨 질문이냐면,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사람들이 질문을 잘 안 하죠, 그죠? 뭐냐? 내가 만일에 온 천하를 얻고 내 목숨을 잃으면 내가 얻은 그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거 그냥 생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 생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돈을 쫓아가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또 쾌락을 쫓아가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 많고, 또 커리어를 쌓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 많고, 뭔가 명예를 쫓아가다가 목숨 잃는 사람 많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life expectancy라고 그러죠. 그 평균 수명을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삽니다만 성경 말씀이 맞죠. 그냥 길어봐야 7, 80 사는 겁니다. 요즘 뭐 100세 시대가 됐다 그래서 100세까지 사람들이 뭐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결론은 뭐죠? 결론은 100세까지 살아도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 앞에서 사실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이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질문을 해서 정말 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참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생명이죠. 그런데 이게 7, 80 되면은 그냥 수명이 다 하더라.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수명이란 말입니다. 이 수명이 다 하면 가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길게 살아봐야 사람이 120년입니다. 그잖아요. 길게 살아봐야 120년 사는 거고 그냥 평균적으로 살면 7, 80 사는 거고 좀 짧게 사는 사람들은 뭐 더 일찍도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죽음 후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거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 거죠. 뭐 사람들이 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죽어보지 않고 알 방법이 있냐라고 하는 건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3년 한 반 정도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뭘 가르치시기 시작하냐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뭘 가르치셨다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제자들이 뭐가 안 들린 거냐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뭐만 들리는 겁니까? 앞부분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 얘기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렇게 뭐 예수님을 생각해서 베드로는 베드로 딴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뭐 이러면서 이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중심을 읽으시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그죠? 커리어를 쌓는 것도 아니에요. 에? 쾌락을 쫓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뭘 갖는 거죠? 영생을 갖는 겁니다. 영생을 갖는 겁니다. 영생을 갖는 거. 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갖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영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7, 80 살다가 뭐 하는 겁니까? 죽고 난 다음에 뭐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신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면서 이거를 만세 전부터 이제 계획을 하셔서 하나씩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이 가장 이제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왕노릇하고 우리가 왕노릇해야지 되는 그 자리를 누구한테 넘겨준 겁니까?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왕노릇하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마귀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울티밋하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마귀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를 멸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다시 찾아오는데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전능자이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 건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을 가서 보면 이제 그 아주 간략하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셨는지에 관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데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고 이거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이 되시겠다, 인정이 되시겠다, 선포되시겠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한 4,0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지만 여러분 이제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계셨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 가서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가서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의 그 말의 표현은 여자의 후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제 이 영어의 표현은 그 se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씨라는 거죠. seed, 여자의 seed,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여자의 씨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시간이 가면서부터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져 갑니다. 구체화되어져 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달리 있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셋의 라인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셋의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면은 셈이 등장을 하고 셈의 라인을 통해서 쭉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 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축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이제 요 약속이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라고 이렇게 하신 요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등장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컨펌 해주십니다. 컨펌 해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근데 단수예요. 항상 자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씨드를 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 씨드를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 자손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죠? 아브라함이 뭐가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 무자했다. 그런데 자손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자손을 줄게. 씨드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아브라함은 하와하고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분명히 믿기는 믿었는데 자기네들이 뭔가 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는 누구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겁니까?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 에? 그래서 나온 자식이 이삭입니다. 그죠? 예. 이삭이 아들이 둘,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이 씨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12아들 중에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무엘하,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7장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을 읽어보면 내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요거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에게 내가 이제 내 수명이 다해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자, 이게 이제 이미디어트하게 누구를 지칭한 거냐면 솔로몬을 지칭한 거지만, 멀리 보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이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자, 하나님의 계획이 여자의 후손, seed of woman, 여자의 씨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어떤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등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누구를 공격해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공격.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공격.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면 누가 못 나오죠? 메시아가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마귀가 뭘 했죠? 세상 나라들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여러 번 세웠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라인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 권세,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누구를 지키셔야 된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을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가서 보시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시면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혈과 육을 가진 우리들과 똑같이 그분도 혈과 육으로 오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망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궁극적으로 마귀가 이 마귀의 권세가 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없다?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멸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동안 우리는 그 종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만 계시록 22장 16절에 이 표현 자체가 사실 놀라운 겁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뭐라 그랬어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뿌리, 예수는 다윗의 뿌리인데 또한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고 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죠? 계시록 5장 5절. 네.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이기셨다는 게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셨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이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돼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전능자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그런데 이제 지금 이분이 이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거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누구의 라인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지 이게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족보도 주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을 가서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요셉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마리아. 그래서 요셉으로 가도 다윗이고 마리아로 가도 다윗이고 요셉도 다윗의 자손, 마리아도 다윗의 직계 후손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족보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이 족보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내가 조상들 없이 여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족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우스 오브 레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모든 등기, 호적 등본 이런 거 다 뗄 수 있는 데인데 이게 성전 옆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아들이 태어나면 여기다 갖다가 등록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은 어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났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의 족보를 확인하려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문제 삼으려면 여러분 이게 족보가 그렇지 않은데 아니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다윗의 자손 아닌데 왜 이랬어? 이러고 이거 들고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정확한 거니까. 정확한 기록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분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이분은 창세기 3장부터 약속한 오시리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 두 번째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게 뭐라 그랬다고요? 마귀를 멸하는 거다. 근데 이 마귀를 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뭐냐? 죽었다 부활하시는 거예요. 네? 죽었다 부활하시는 겁니다.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는데 뭘로 이기셨다? 부활로 이기셨다. 아멘? 네. 부활로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이기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활로 이기시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랬어요. 3일 만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뭐가 안 들렸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자들한테만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이게 안 들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는 너무나 크게 확실하게 막 들리는데 뭐가 안 들려요? 부활하셨다가 안 들리는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없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는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 그걸로 끝.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 그게 복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부활이 빠져버렸어요. 이 부활이 빠지면 여러분 이 부활이 빠지면 사도행전이 있을까요? 사도행전이 없으면 이 신약에 이 서신서들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활이 빠지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빠져버리면. 이 부활이 빠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믿으려고 해도 이게 믿을만하지 못해요. 여러분 부활이 빠지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막연한 거 아닙니까?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자, 부활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지, 이분이 전능한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해요? 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이 빠져버렸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거듭나지도 못합니다.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가 달라요? 네?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고 저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 자, 그런데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이 사실이에요.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냥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죠?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나 확실하게 못 박아 놓으시고 아무도 이것을 변개할 수 없도록 하신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객관적인 이 사실, 팩트, 이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증거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예수께서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증거, 이 증거를 뭘로 확증하신다?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너무나 확실한 증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겁니다. 아멘. 네. 이 증거가 없으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없게 하신 겁니다. 아멘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무엇이라고 믿을 수 있다? 성경에 약속한 오시리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이 있으니까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것만 이게 이 복음이 말이죠. 이게 진짜 교회에 이게 너무나 단순한 복음인데 이 복음이 선포가 안 되니까 한국 교회 여러분 지금 지금 한국 교회 어지럽게 하는 그 뭐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예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이만희를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신천지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인지 안홍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또 메시아라고 그러고 또 정명석, 통일고는 문선명이 죽었는데도 또 저렇게 그냥 버젓이 그냥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교회들마다 이 복음이 너무나 단순한 이 복음이 확실하게 선포가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복음의 내용 요거 가지고 다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만희가
다윗의 혈통이에요? 네?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 조건 하나만 가지고도 메시아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정명석이를, 이만희를, 안상홍이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증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쫓아가는 거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마다 복음을, 이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 줘야지 되는데 이거를 안 가르쳐 놓으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고 이런데 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부활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자, 이 부활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것이 확증이 됐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멸해졌다, 안 멸해졌다? 멸해졌죠? 마귀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그죠? 마귀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잠시 가서 봅시다. 몇 구절만 우리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부터. 자,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 이 얘기 맞죠?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3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그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직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5장 가서 보시죠.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 같이 역시 아들도 그렇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네. 이제 뭐 이렇게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계속 읽다가 보면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3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6장에 가서 보면 27절에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또 40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주시는 것이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이분 안에 왜 영생이 있느냐? 이분이 사망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깨뜨리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분 안에 영생이 있고 이분 안에 들어와야만 다 영생을 갖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부활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부활로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겁니다. 자,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 산 자의 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겁니다.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분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다. 이분이 우리의 세이비어다. 믿을 수 있는 거고, 부활로 이분이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분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뭘로 믿는다고요? 부활로 믿는 겁니다.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날 다시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날이 멀지 않았죠. 진짜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게 구원의 조건 딱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조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데는 딱 한 가지 조건만 내세우셨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거다. 마음에 믿는 거다. 자, 이 구원의 조건이 딱 한 가지고 이거를 마음에 믿는 건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마귀가 말이죠. 여러분 이제 자기의 권세가 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이제 압니다. 알아요. 그리고 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하겠어요? 이 부활 사건을 마음에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복음의 광채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 부활 사건이 마음에 쫙 비춰야 예수님을 향해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마음에 쫙 비추질 않으니까 예수님을 향해 중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때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게 참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인식해야지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목사,
교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부흥 강사들. 부흥 강사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거 다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근데 제가 고백합니다만 저도 이 부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이거를 제가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부활 얘기 안 했냐면 부활 얘기 했거든요. 부활절이 되면 부활 설교 했거든요. 저에게 부활을 안 믿냐? 그러고 믿어보면 내가 부활을 왜 안 믿어? 나 부활 믿지.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년 목회했는데 뭘 몰랐었냐? 마음으로 믿는 것과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몰랐어요. 왜 몰랐냐? 마음으로 믿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구분이 안 된 거냐?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분이 안 됐던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이게 신념이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수많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이나 부흥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같이 지식으로 부활을 알면서 이걸 마음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회중 평신도들 가운데는 얼마나 더 많을까? 자,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 부활을 안 믿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활 믿으셨다니까요. 내가 안 믿었다는데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목사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믿었다니까요. 자, 이제 요거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요거 구분이 확실하게 되셔야 되는데, 이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들도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 하는데 예수님이 나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과 내가 머리로 아는 것,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마음에 믿는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건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in person 만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 그분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 난 부활 믿어 이러는 거는 지식입니다. 신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생각하시냐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그분의 못자국난 손을 내가 직접 봤다.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무슨 얘기하고 다닐 것 같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됐다. 정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에게 리얼, 진짜가 됐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하고 다닐 것 같은가?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다닐 것 같은가?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사에서도 그렇고 안 변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났는데 안 변한 사람 하나도 없다. 아멘? 바울이 어떻게 변했죠?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하던 바울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다고, 관계없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죠? 예수님을 향해서 He's insane! 그는 미쳤다! 이러던 예수님의 동생 야보고 어떻게 변했죠? 나는 봐야 믿어, 봐야 믿어, 못 믿겠어 하던 도마가 어떻게 변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안 변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 안 변하는 이유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고도 부활에 대해서 리서치를 많이 해가지고 부활에 대한 논문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논문 써서 발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저를 만나주시기 전까지는 모르는 사이예요. 관계없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겁니다만 제가 카터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있다니까요. 찾아보면 있어요. 어딘가에 나와요.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 제가 카터에 대해서 리서치를 많이 해서 카터 대통령에 대한 바이오그래피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터에 대한 연설을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카터를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에요. 카터 대통령이 저를 만나면 저하고 허그하고 뭐 잘 있었냐 뭐 그러고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요. 모르는 사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연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
직접 만남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이가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가 안 되느냐면 굴복이 안 됩니다. 굴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인이 안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주인을 바꿔보려고 해도 주인이 안 바뀝니다. 주인이 안 바뀌어. 여러분, 참 제가 이게 이제 딱 이게 되니까 이게 답이 답이 다 나와버려요. 이 서신서들을 보면요, 교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딱 얘기하고 실제적인 삶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들이 이렇게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분 앞에 굴복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돌을 닦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만 하라. 불가능합니다, 이게. 예수님 주인 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음행, 온갖 더러움, 탐욕을 버리라. 이것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향해서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갈 수밖에 없도록 세상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버려 있어요. 돈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서 그분 앞에 굴복되기 전까지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진짜 굴복이 되기 전까지,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전까지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진다 그러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게 누가 불순종의 아들들입니까? 예수님께 굴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굴복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굴복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이게 한순간의 변화입니다. 변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이거를 모르면, 그죠? 이걸 모르면 오래 걸려야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알면, 이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딱 서서 그분 앞에 굴복이 되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사람이 변하는 거 오래 걸린다. 한순간이다. 아멘. 한순간에 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면요, 자, 인생이 더 이상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생명이 내 거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내 거 아니다. 시간도 내 거 아닙니다. 물질도 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도 내 가족이 아닌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야.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천국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고, 이 천국이 실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되게 해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합니까? 이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냐 없냐, 이거밖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누굴 만나야 돼? 우리가 누굴 만나야 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떤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져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역사, 이거를 증거하고 이 표적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예수님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들이 또 뭐가 된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뭘 증거해야 돼요?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 마음에 믿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너무나도 확실한 이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 소식을 모르고 믿지 않아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크게 벌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의 증인들이 모든 방언,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써주셔서 예수님의 부활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